찬양하는 모든 성도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삶 위에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절기가 있고, 또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교회 창립주일, 신년주일, 이렇게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그동안에도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평소에도 늘 감사하며 살지만, 추수감사절에는 다시 한번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겠죠. 성령 강림절은 늘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이 나를 의와 진리로 인도하심을 믿고 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리라 결심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같은 때는 우리가 평소에도 어린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만, 어린이 주일에는 더 하나님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사회를 빛과 소금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한 주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십자가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결심하고 십자가의 증인들이라 우리가 늘 다짐하지만, 이렇게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십자가로 향하게 되고,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힘든 어려움과 분주함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찍이 떨어지는 성도가 되었더라면,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이, 내 믿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래서 정해서 우리가 지켜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대가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런 제목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제목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찬양 있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시죠? 거기 4절 가게 되면 뭐예요? 4절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언제까지요?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찬송가의 가사 제가 이제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자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어디에 걸을까, 어떤 십자가를 걸을까, 그리고 또 교회 외부에는 십자가를 어떻게 탑으로 할까, 뭐 어떻게 할까 하고, 십자가에 또 네온의 불은 빨간색으로 할까, 하얀색으로 할까, 우리 교회처럼 시간별로 바뀌는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지개 색깔로 할까, 뭐 이렇게 다 고민도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도 다른 건 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했어요. 그냥 건축할 때 그냥 다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다 알아서 하는데 마지막에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십자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십자가는 목사님이 골라주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왜요?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마다 십자가가 서 있을 때에 저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구나 알게 되죠. 근데 교회라고 써 있는데 십자가 어떤 탑이라든지 십자가가 안 걸려 있으면 이상하다. 교회는 많은데 왜 십자가가 안 걸려 있지?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십자가가 정중앙에 있었죠, 많이. 그런데 이게 여러분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이것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앙에 차지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옆으로 밀려 있기도 하고 십자가가 저 구석에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늘 중심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인 것처럼 내 마음에 십자가가 늘 있을 때 나는 주의 성도로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할까요? 교회에서 왜 교회는 십자가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토록이 뭐예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뭘 아십니까? 십자가는 본래 예수님 당시에는 치욕스러운 것이었잖아요. 사형틀. 로마 시대에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는 곳이 십자가 형틀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벌금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가장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십자가가 사형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십자가에서 사형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다가 운명하신 사건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46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4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셨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몇 시에 돌아가셨는가 할 때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제3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3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3시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 요즘의 시간과는 조금 달라요. 유대 나라의 시간 개념이에요. 제3시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아침 9시입니다. 무조건 6시간을 합하면 돼요.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제3시 그랬으니까 플러스 6 하면 3 더하기 6은 뭐예요? 9죠. 그러니까 9시란 얘기예요. 예수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가시에 면류관을 쓰시고 면류관을 씌고 이제 못 박힌 손에 발에 못을 박혔죠. 그때가 몇 시예요? 아침 9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러고 나서 3시간이 지났어요. 10시, 11시, 12시. 즉 12시가 되었을 때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오늘 읽으신 44절 말씀이에요. 44절 말씀 볼까요? 때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돼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가며. 자, 여러분 여기도 6시쯤 돼요. 6시 플러스 6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 6시쯤 돼요. 그러니까 6 더하기 6은 뭐예요? 12시죠. 12시쯤 됐을 때 갑자기 캄캄해진 거예요. 어둠이 임하여 몇 시까지? 제 9시. 9시면 몇 시예요? 9 더하기 6 하면 뭐예요? 15. 15시. 15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시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12시쯤 됐을 때에 캄캄해졌어요.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쯤 됐을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른 복음에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지시더라. 이게 된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12시부터 3시간 동안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되어 있어요. 어둠이 임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어둠이 임했어요. 갑자기. 물론 갑작스럽게 이상 기후가 생겨서 하늘이 캄캄해지는 도 있죠. 우리도 이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천둥이 치고 하늘이 흐려져 가지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 막 이렇게 될 경우가 잠깐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어떤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만일 그렇다면 굳이 성경에 이렇게 더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할 이유는 없겠죠.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은 그러므로 영적인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화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바로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주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말을 안 들었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흑암의 재앙이 있었어요. 흑암, 캄캄한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사방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극심한 어둠이 온 나라를 덮었었습니다.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이냐?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이사야서에서도 요엘서도 더구나 사도행전에서도 이 어둠이 하나님의 진노를 앞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사야에서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13장 9절로 10절 말씀. 이사야 13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보라,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니 죄인들을 멸하는 날이 임할 것이니 그때는 하늘의 별도 캄캄해질 것이요 해가 있어도 어두울 것이요 달도 그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어두울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실 그날이 있을 건데 그때는 하늘의 별도 또 해도 빛을 내지 아니하고 어두울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나 오늘 누가복음 읽은 말씀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뭐가 임한다?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운명을 하셨어요. 9시에 달 주셨다가 3시, 12시에 이제 12시부터 3시간 동안 3시까지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3시에 죽으셨어요. 운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다.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다. 이걸 먼저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한 진노일까요? 누구를 향한 진노일까요? 언뜻 생각하게 되면은 빌라도를 향한 진노 같고요, 가룟유다를 향한 진노 같고,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무고죄로 이렇게 한, 이게 신성 모독죄로 한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가야바 이런 사람들을 향한 진노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빌라도, 가룟유다, 그리고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다,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진노가 아니에요. 이 진노는 누구를 향한 진노냐? 놀랄 준비하세요. 예수님을 향한 진노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멸하리라 진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진노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진노를 받으시다니요. 이해가 안 되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함께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은 누가 줍니까? 책망하고 꾸중하는 사람이 상 주는 거지, 그냥 늘 똑같은 사람은 여러분 상도 없어요. 벌도 없지만 상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진노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예, 여러분 속으로 짐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지금.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죄를 멸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화려하고 죄를 멸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아는 자만이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진노를 퍼붓고 계시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받을 진노를 주님이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3시간 동안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우린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윤동주라는 시인이 그랬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죄짓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죄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죄. 또 여러분, 도덕적으로 죄를 진 사람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죄 있었죠. 우리가 여러분 본질적으로 죄를 진 것도 있어요. 사랑하지 못한 거. 여러분 혹시 어젯밤 누구랑 싸웠습니까? 그건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으니까 싸운 거죠. 내 미움을 참지 못해서. 이런 죄도 있어요. 열심히 살지 않은 죄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낭비한 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금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죄를 졌냐고. 막 예수님을 향하여 화내고 계신 거 하나님께서 3시간 동안. 그게 여러분과 제가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찔려야 되는 건데 주님이 대신 찔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상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위해서 대신 매맞아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위해서 대신 여러분 모욕 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 매맞아 본 적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마 누군가 대신해서 여러분이 모욕 당하신 것은 아마 있으실 수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그죠? 자녀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그리고 머리 숙이는 법은 없어.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 그런데 자녀 앞에서는 자녀 때문이라면 가서 머리 숙여서 잘못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내 자신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어. 그러면은 난 한 번도 정말 누구 앞에서 무릎 꿇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거기서 내가 그래 자녀 외라면 내가 10번이들 못 꿇으랴 100번이들 내가 못 꿇으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징계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험악한 말을 썼어요. 어떤 단어냐면 저주라고 했어요.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저주, 또 빌라도의 저주, 지나가는 사람들의 희롱뿐만 아니라 누구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나를 저주한 거예요. 내 죄값을 저주하신 거예요. 내 죄값을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제 그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예수 안에 있는 한 죄가 더 이상 없느니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천국 백성이 넉넉히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단변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목적이 뭐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고,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 백성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이 있죠. 정말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늘 성경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은 여러분 한국 정신문화원 원장이셨어요. 저쪽에 여러분 판교쪽에 가게 되어 있어요. 성균관 대학교 여러분 학장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모든 종교는 다 알아요. 유교, 불교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해.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분이 펑펑 울었어요.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이래, 이 말이.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 듣고 우신 적 있어요? 너무 그냥 은혜가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성경 읽다가 이야, 여태 이런 귀한 말을 하다니, 이건 아무나 못하는 말이라 그러면서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깨닫지 못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은혜임을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벌을 받든지 내가 지옥 가든지 해야 되는 거지, 왜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는지 난 도저히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말도 있고, 귀신을 쫓아낸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던 역사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도 귀하지만 핵심은 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봐라, 구약을 짜봐라. 행주처럼 구약을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봐라,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책이다. 이거를 짜면은, 짤 수 없지만 짠다면 피가 나올 것이다. 보혈의 피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문이 열렸고, 구원의 문이 열렸고, 축복의 문이 열렸고, 용서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최성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은혜 받고 이제 장로교 신학대학교 입학해서 이제 장로교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이 이제 의사로서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회를 했느냐?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목회, 그리고 병원의 간호사, 의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목회. 지금 병원의 원목이라고 있잖아요. 원목. 학교에 교목이 있는 것처럼 병원에 원목이 있잖아요. 그 원목에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천국 때문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011년도,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교보문고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책을 보게 되면 의사 일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는데 이 병원 원목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예배 드리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더래요.
여러분 신령한 목사님은 그렇게 보이나 봐. 저는 다 같이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런 신령한 목사님은 진짜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더래요. 왜냐하면 표정이 그렇게 밝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암투병 하는데 여러 가지 합병증을 내가지고 눈이 거의 안 보이는 분인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예배 후에 그분이 다가오더니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혹시 다음번도 기회가 있으시면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시간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럼 잠깐 사무실 오십시오. 사무실에서 차 한잔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심판대에 갔다 왔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심판대에 갔다 왔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62세가 되었는데 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그런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려 27일간이나 혼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뇌는 살아있어요. 심장도 뛰어요. 그런데 깨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27일간 거의 한 달 동안이나 계시는 거죠. 의사들이나 가족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분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큰 광야를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주변을 보니까 그 광야에 자기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서양 사람, 동양 사람 할 것 없이 다 어디론가 막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막 모르게 막 따라가는데 목적지가 하나더라는 거예요. 종착지 하나더라는 거예요. 독립문 그처럼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문을 들어갔더니 어떤 큰 분이 굉장히 큰 분이 이분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오른쪽, 당신은 왼쪽 이렇게 가르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딱 돌자마자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흰 옷을 입혀주고 이제 데려가는데 갈수록 거기가 환하더라는, 그렇게 환한 빛을 본 적이 없대요. 환하더라는 거예요. 향기가 나면서. 근데 이쪽에 왼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왼쪽으로 가는 사람 보니까 어떤 마귀 같은 사탄 같은 그런 시커먼 사람들 오더니 거지 같은 옷을 입혀주더니 막 끌고 가는데 거기 갈수록 좁은 길이고 갈수록 캄캄한 낭떠러지더라는 거예요. 난 어디로 가라고 할까 막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자기를 툭 치고 지나가더래요. 보니까 자기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 아내인 것 같아서 여보 어디가 하면서 막 쫓아가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 손을 꽉 잡고 못 가게 가더라는 거예요. 막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라고 막 하다가 탁 깨어난 거예요. 눈 떠보니까 자기 딸이 옆에서 자기 손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왔겠죠? 그랬더니 27일간 당신은 혼수 상태에 있었다고, 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27일 만에 깨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영적 세계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뭔가 있구나 깨달았대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최 목사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이분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면서 일단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조사해 봤더니 의외로 많더래요. 뭐 1시간 또 뭐 며칠, 일주일 이렇게 정말로 의사들이 어떻게 손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난 분이 의외로 많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해봤더니 서울 우리 한국 5대 병원 조사해봤대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더래요, 의외로. 그런데 차이점은 뭐 이분처럼 환상을 본 사람도 있고 이런 환상 저런 환상은 여러 가지 많이 있더래. 다양하게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공통점은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 저런 환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환상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핵심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더라는 것은 다 동일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온 자들은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마지막을 본 거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 것인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 앞에 갈 때까지 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눈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고난 주간 동안에 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에 면류관 쓸 때까지 말이에요.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말이에요. 그때까지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리라, 나는 십자가를 붙들리라, 나는 십자가 의지하리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리라,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리라, 내가 저 하늘나라 갈 때도 십자가 자랑하며 나는 넉넉히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고난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거행합니다. 장로님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찬하여서 나의 이 은혜를 기억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성찬의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고요. 그리고 육신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성찬 받을 때에 하나님, 내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성찬 받으시면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49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부르시겠습니다.